여러분, 건물 짓는 공사장 가보셨어요? 막 노가다도 해봤다. 노가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떨까요? 빛이 들어오나요? 빛 안 들어오죠. 난방이 되나요? 창문 안 닫아서 바람 슝슝 들어오고 왠지 모르게 밤에 그곳에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공사장에 굉장히 또 으슥하겠죠. 여러분 혹시 그곳에서 하룻밤 묵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무섭죠? 또 굳이 별로 그러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건물이 제일 좋고 비싼 아파트며 이미 여러분이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찾아보니까 좀 제일 비싼 아파트가 청담에 에테르노 청담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가 현재 공시 가격이 325억이래요. 그러니까 동물 전체 말고 한 호수가 엄청나죠. 그 아파트가 여러분의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곳이 집 짓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그곳이 내 집이라면 그곳은 전혀 으스스하지 않을 겁니다. 전혀 무서운 곳이 아닐 거예요. 미래에 지어질 아름다운 집을 생각하면은 매우 기대되고 가슴 벅차고 웃음 절로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침낭 펴고 잘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반잣집 짓는 게 아니라 또 에테르노 청담 이거 짓는 요 정도 비할 바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주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처소, 그분의 집, 우리도 함께 거할 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간혹 자신의 인생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짓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뉴코리아 모임을 갔어요. 거기에 독일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현실 그리고 선교 동향을 좀 묻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의 아픈 면, 쉽지 않은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어요. 지금 요즘 사회를 보면 참 답답해지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 나라에도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법들이 계속 논의되어 나오고 있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시대는 뒤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성별과 어떤 성적 경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참 좋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겠지만 지금 동시에 같은 교육제도로 나오고 있는 거 뭐예요? 지난번에 나왔지만 성별이 성적 경향으로 40개가 된다고 교육. 동시에 이번에 어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거기였나 어디였지? 어떤 사람이 나와 자기가 이름을 호모 로맨스 안드로진 섹슈얼 어쩌고 뭐라는 거예요. 난 정신이 너무 어지러워서. 근데요, 그게 한국에서는 아주 기괴한 일이지만요, 독일이나 또 좀 더 멀리 캐나다나 가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무리 여장을 정말 여성스럽게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저 남자로 성별 바꿔주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안 돼요. 당신의 성별이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곳에는 바꿔주지 않으면 그 공무원이 처벌받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또 거기다가 교회 목사님이 그 여자와 남자가 여자이고 또 여자가 여자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주례를 서달래요. 그거 거절하면 그 목사님도 차별했다고 처벌받는 게 지금 그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인데 이것이 대한민국에도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종교법인 해산법 같은 것도 계속 발의되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집단 문제를 다루자는 취지로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종교 해산하자.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쁘니까 당연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제든 그 타겟팅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교회를 쥐락펴락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계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중에는 일반 교회까지 압박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해요. 결국 이런 흐름대로라면 진리를 진리대로 말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던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런 사회적인 문제만 우리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도 참 많이 황폐한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저는 정말 너무 분주했습니다. 뮤지컬 사역자 네트워킹도 있었고 또 그리고 우주가 강의 맡기는 바람에 나도 강의를 했었고 또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학업도 있었고 계속해서 설교 준비와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만 같고 오히려 더 분주하고 더 어질러진 것만 같은 그런 한 주를 또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지럽다, 분주하다. 또 이 사회도 어지럽다, 분주하다. 이 사회만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있는 것 같다.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마치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공사장처럼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도 이 한국 교회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분주한 삶과 이 모든 것도 다 지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바람 쌩쌩 부는 거, 지금 황폐한 것만 같은 거, 지금 연약한 거 다 지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다시 한번 일어날 힘과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3월 교회는 살아있다 마지막 시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은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살아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가 원독자예요. 모든 보편화된 많은 것들이 아니라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들었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이방인이었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취급도 안 했어요. 불결하게 여겼고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완전히 먼 이웃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또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셨다, 새 사람을 입혀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라는 것을 이 2장에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그 자녀로 함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다음 이 구절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요, 계속해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속이다 라는 표현은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어떤 역사적으로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우리 역사와 전통 가운데 이 역사 위에 신앙의 뿌리 안에 여러분들을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뭐가 되냐? 모퉁이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뿌리며 같은 식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절은요,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고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즉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번 달 첫 시즌부터 계속해서 나눴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19절 말씀처럼 그 이전에는 어땠나요? 우리는 나그네였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지금부터 1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었어요. 미신 섬기기 좋아하고요, 귀신 섬기기 좋아하고요, 점치고요, 동네마다 작두 타기 좋아했고요, 온갖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또한 교육받지 못했고요, 생활 수준이 턱없이 낮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부족한 나라고 보면 그때 당시 조선이었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 오해하는 것이 우리 그 조선 과거 막 역사 막 드라마 보면 막 선비의 나라 이러잖아요. 정말 일본 아니었어. 선비는 무슨 그냥 일반 사람들은 여기 온몸에 이가 뛰어다녔고요. 정말 가난하고 아이들이 버려져 있고요. 여자들은 정말 학대받고 차별받고 정말 끔찍한 나라였다고 그때 당시 역사 정말 자세히 들어보면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세요. 유명한 아펜젤로 목사님 같은 분들. 또 그리고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국에 믿음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에 불이 붙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싶어서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가면 다 죽으니까 안 보냈던 나라였는데요, 이후에는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시설들이 생겨납니다.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거기다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여대, 그건 원래 이화학당으로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시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니까 뭐예요? 차별과 신분제도가 그냥 폐지는 되었다고 하지만 그 허리를 씹들이 남아서 쟤는 누구 출신, 천민 출신, 노비 출신, 상놈 출신, 그게 교회 안에서 다 허물어져요. 형제 자매로. 노비 출신 장로, 장로는 함께 앉아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 순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번 리트릿 가서 한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은 이 한국 땅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난 이 조선 땅을 바치고 싶다. 조선 땅이 싶고 싶다.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듯이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처럼 우리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또 많은 순교의 각오를 했던 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희생으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아직도 그 모퉁이 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그 모퉁이 돌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낙심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무너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의 안에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되어가고입니다. 이미 완성됐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종종 미완성을 실패로 오해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아직 바람이 불어들고 부족한 것만 같고 아직 흔들리는 것이 많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흔들리고 무너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말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짓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번에 완성하시는 역사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세요. 주영이를 세우시고, 효은자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연결하게 하십니다. 그 연결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신다라고 본문의 그 진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공사 현장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고 그 가운데 연결하시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20대, 30대예요. 뭔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아직도 연약하고요. 아직도 너무나도 미성숙해요.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지난번 제자교육하다가 같이 주영이와 이런 얘기 나눴어요. 성품, 그놈의 성품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렵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품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방금 나눴듯이 한 번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가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이 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는 완성하실 것이니까.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가운데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장 거기 갑자기 잘 지어지다가 갑자기 회사가 망했어. 어떻게 돼요? 공사 현장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더 나가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공사 현장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져 갈 때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있으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까? 인부들이 다시 움직여야 가능한 것처럼, 돈이 다시 굴러 들어와야 재정의 운영이 가능하고 계속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매일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정체되었을 때 우리가 지어져가는 이 순간도 어쩌면 너무 그 현장이 더딜지 모릅니다. 근데요, 참 한 사람이 정말 말씀 안에 붙들고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너무 바쁘고 숨가쁘고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 버겁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만 지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요, 서로 연결한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따로 완성된 돌처럼 세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 성전으로 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뭐 천국 가면 되지,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각자 도생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양은 연결된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와 연결되고 진리 안에서 묶여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 동안 계속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또 그 다음 뭐 배웠죠?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 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외로움을 깨뜨리는 복음을 들고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결론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 혼자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인생이 연결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품고 서로를 붙들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지표입니다.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힘써 기도 나눕시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누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몰라요. 누가 힘든지, 누가 무너지고 있는지, 누가 지금 버티고 있는지 나누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그 실제로 삶을 나누고 나눔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공동체가 진짜 연합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말로만 연결된 교회가 아니라 실제 서로의 아픔을 듣고 서로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아픈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힘든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침체된 현실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법들이 계속 발의되고 진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압박이 시작되면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 힘 있는 교회는 소송도 하고 벌금도 내고 대응도 하겠지만 약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이런 고백을 나눴어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쉽게 무너질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밟을수록 꿈틀대는 공동체예요.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살아나는 교회예요. 왜냐면 교회는 원래
원래 역사적으로 편안함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어요.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순교의 역사 위에 있었어요. 핍박의 한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공동체는 누군가 우리를 위협합니까? 그 위협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셔야 될 현실들은 믿음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시험의 자리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인이 뭐 해체될 수도 있다고요? 법인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건물 없이 모일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건물이에요? 없어. 아니에요. 공원에 얘기, 아니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지하교회 있잖아요. 북한에도 지하, 중국에도 지하에서 예배하면 되지. 교회 역사는 카타콤도 있었어요. 동구 지하 동굴에서 예배했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외형이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요, 제도도 아니고요,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끝까지 함께 붙어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막막합니다. 지금 인생이 지칠 때도 있어요. 재정적인 걱정도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죠. 마치 공사장처럼 바람이 흉흉 불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작게 보지 맙시다. 왜냐면 우리는 주님의 값비싼 영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완성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한 소망을 품고 한 비전을 품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서로 연결되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더욱더